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성도님들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헤매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도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명예를 통해서 아니면은 삶 가운데에 돈이 많아지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잘 이루어지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초청을 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도대체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세상에서 그런 기쁨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세속 속에서 얻는 즐거움만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상 그것이 세속의 것인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인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예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쾌락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 잠깐 동안 주실 수 있고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본질, 기쁨의 근원은 아닐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그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명예를 통해서 즐거움을 잠깐 누리다가 다시 잃어버리고 또 다시 놓치고 잃어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니 기뻐할 수가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너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설명했던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이신칭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리자라고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누리도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평이고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오다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러한 불안이 아니고 잠깐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 평화인데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물질이 많아서 오는 평안, 세속의 즐거움으로 오는 평안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됐어.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어. 신앙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서만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교회에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중한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단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관계가 불화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서 누리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막 샘솟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관계가 불화가 아니라 화평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뭔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좀 평안하고 좀 내가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미워할 거야, 환난이 닥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잘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든데, 즐거워야 할 이유를,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서 인격의 성숙함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계시고 붙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그 환난의 과정이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품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삼 가운데에 환난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약속 붙들고 비록 현실은 환난이지만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시점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점진적으로 점점 강력하게 우리의 원래 상태가 처절하게 사실은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했는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지언정,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확정했다. 아니, 실상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원수 관계였다. 이 지점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원수와 화해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원수와 화해하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원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한 지점이 감정의 골이, 심지어 연락을 안 하고 관계가 이미 끊어지고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불편한 감정, 뭔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랑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이니까요. 그런데 완전한 화해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 관계가 온전해졌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죄에서 용서받았어,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어. 이것이 회복된 게 너무나도 기쁜 일인 겁니다. 그 화목함이 너무 좋은 것이죠.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것,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게 너무나도 즐겁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편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평의 관계로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아니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이제 그래서 좀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길에서 만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제자로서 성숙을 이루는 길이구나, 이게 내 소망이구나 라고 그렇게 소망을 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영원한 즐거움의 이유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을, 그리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는 줄 알고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